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님을 잠깐 소개한다면은 우리 정성진 목사님, 소개가 필요 없는 우리 목사님이시죠. 우리 한국 교계의 보배 같은 목사님이시고 모든 한국 교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초기파적으로도 많은 일들도 하시고 또 교회를 은퇴하신 이후에도 한국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많은 후배들을 또 기르시고 있고 우리 한국 교계 곳곳에 안 가시는 것이 없이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하며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30분 부탁받았는데 시간 계획을 보니까 20분 해야 진행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따라하시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일이면 107번째 맞이하는 3.1절입니다. 3.1절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 가장 고귀한 정신유산을 남겨준 귀중한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파고다 공원에서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33인의 민족대표가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천만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 독립 만세를 외쳤던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 무장의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민중들을 향해 일본 헌병들은 총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했고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총칼에 죽은 사람이 7,509명, 부상당한 사람이 15,900명, 체포되어 감옥에 간 사람이 46,948명, 불에 탄 집이 715채, 학교가 2곳이 불탔고 자그마치 교회가 47곳이 불탔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원 제암리에서는 주민증 남자 20여 명을 제암리교회에다 몰아놓고 헌병대장이 대화하는 척하다가 헌병대장이 빠져나오는 것을 신호로 둘러싸고 있던 헌병 30명이 일제 사격을 가했고 창문으로 뛰쳐나오는 사람은 칼로 죽이고 밖에서 총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부인을 칼로 죽이고 교회에 불을 질러 계속 마을에 불을 질러 모두를 죽이고 잔인무도한 만행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29명이 살해되었고 온 마을이 불에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들판에 번지는 불길처럼 만세 시위는 끊이지 않았고 당시 전국 218개의 군이 있었는데 211개의 군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북해도 북간도에 이르기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이때 유관순이라는 어린 여학생이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고 고문을 받으며 옥사하게 되어 조선의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외에서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족사의 길이 빛날 3.1절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상들이 피 흘려 지킨 나라, 기도로 세운 이 나라, 순교하며 그 거룩한 피 위에 세운 이 조국을 잘 지키지 못한 채 오늘 2026년 3.1절 남북 분단과 남남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국이 무엇인가, 나라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구국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 왕국의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영토는 동해 인도까지, 북서로는 튀르키예까지, 남으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르기까지
127개의 도를 가진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에스더는 BC 486년부터 465년 왕위에 있었던 크세르크세스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크세르크세스를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부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즉위 3년 기념잔치를 성대하게 벌였습니다. 127개의 도의 장관과 귀족과 장수 그리고 여러 나라의 분봉왕들을 초청해 수산궁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해 때가 되어 잔치를 벌이다가 추홍이 일어난 왕이 모든 내빈과 신료 백관 앞에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 왕비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하절색으로 소문난 와스디 왕후를 뵙게 될 기회를 안고 기다리는데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신하를 보내고 또 보내도 무엇이 토라졌는지 끝내 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왕은 잔치를 끝냈고 체면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왕이 대신들에게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 하여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대왕이여, 이것을 세상 부녀들이 들으면 남편 말을 듣는 부녀들이 없게 될 것이니 엄히 다스려야 가한 줄 아옵니다. 이렇게 되어 왕후가 폐허되었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되었는데 이때 웨스터가 왕후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127개 도에서 뽑힌 수많은 미인들을 12달 동안 왕궁 법도를 익히고 피부 미용을 하여 온갖 좋은 향품과 고운 옷을 입히고 왕에게 선을 보였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왕후로 뽑힌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용모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조실 부모에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양육한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였지만 나이 차이가 많았고 자기 친딸처럼 에스더를 잘 양육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모르드게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그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 자리에 올라 쇄도가 당당했는데 그가 가마를 타고 궁에 들어가는 길에 모두가 고개를 조아리는데 한 남자가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괘씸하게 여기고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보거라. 저놈이 목이 여러 개인 줄 아는구나 하고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왕후의 오빠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흉계를 꾸미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아뢰입니다. 대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페르시아 127개 도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명령이 시달되고 움직이려면 대왕 폐하를 존경해야 함은 물론이요 왕국의 법률을 잘 지켜야 할 터인데 유독 한 족속이 이를 어기고 왕국의 법도와 기강이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이들을 진멸하도록 허락하옵소서. 이를 허락하시면 대왕의 창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왕이 하만이 꾸민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왕의 조서를 가진 파발마들이 전국을 달려나갔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1절로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굵은 베를 입고 채를 무르쓰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애통하며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미움을 사서 쫓겨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지고 온 물이 떨어지고 어린 이스마엘이 목이 타서 헐떡이며 죽어가자 하갈이 방송대곡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자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네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느니라. 아이를 일으켜 붙들어라.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샘물이 곁에 보였습니다. 이에 그 모자가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고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으니 우리 동족을 구원해달라는 애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애통합시다. 북녘의 동포들을 돌아보면서 애통합시다. 우리들의 애통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애통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함께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밖에서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운 자가 무사하다는 소식이 에스더 왕후에게 들렸습니다. 에스더가 급히 시녀와 내시들을 보내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용고인가 모르니 모르드게가 자신과 유다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전하면서 왕후는 빨리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시에게 전하기를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왕궁의 법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 왕의 금호를 내어밀면 살지만 내어밀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왕에게 부름을 받아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오늘 13절에 이렇게 회답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사회가 급속한 성장과 산업화로 물질을 얻었고 편리한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개인주의와 극단의 이기주로 말미암아 전체를 잃어버리고 너를 생각하는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 경기와 상관없이 먹고 살만하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가난한 나라를 보십시오. 대낮에 방화, 약탈, 강도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허리를 넘기고 함께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 공멸하게 되는 법입니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가 언제나 입술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저 입술 때문에 나는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 구경 한번 시원하지 못하고 고생은 내가 늘 하는데 입 닫고 생색은 제가 내고 저거 죽지도 않나. 그런데 말이 씨가 돼서 넘어져 입술이 크게 찢어졌습니다. 이가 이때 때가 왔다. 나도 빛 좀 보자. 기지개 한번 펴자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찬바람이 부니 이가 시려 아프기 시작하는데 바람을 막아줄 입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이를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돈이 좀 있다고 혼자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튼튼하다고 홀로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25 때 인민군이 몰려올 때 모든 것을 점령하게 되자 지주들을 색출해서 때리고 죽일 때 그것을 누가 앞장섰을까요? 전부 같이 살던 소작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평소 선을 베풀었던 부자들이 살아남은 이야기가 마을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이웃과 친척과 동료들과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사는 지혜는 서로 짐을 져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 약점이 있고 군뱅이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습니다. 아픈 곳은 싸매어주고 약할 때 짐을 져주고 수치를 가려주고 없는 것 보태주고 지나치면 덜어주고 함께 하려는 마음, 서로 짐을 져주는 자세를 가지면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예수 사랑, 우리가 닦은 반석과 같은 믿음, 우리가 익힌 섬김의 도가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하여 생명을 살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명을 인식합시다. 왕궁에 있으니 너만 홀로 무사하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예뻐 왕비 삼아주셨겠느냐. 오늘 동족들이 위기를 당할 때 이때를 위해 너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너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인식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용감해지고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다하기까지 데려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사명감에 불타 눈물 뿌리며 밤을 지새우며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행복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식중이입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까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이 땅에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죽은 생명을 살리며 산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기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유행과 흐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대가 어떻게 나를 섬기도록 해야 할까 생각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이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부로서 자기만을 위해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후에 나는 복음에 빚졌다고 고백하면서 복음의 빚을 받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도둑이 되고 강도로 변하는 이때에 믿는 우리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인자를 행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겸손히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사명을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를 맞아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일어나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하게 되기를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무장하라.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를 외쳤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이요, 애국은 나라를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점에 있어서 신앙과 애국은 그 길이 같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로 동족 3,000명이 죽자 하나님께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동족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후에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더산 안창호 선생님은 살아서 독립의 영광을 보려 하지 말고 죽어서 독립의 걸음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말대로 그는 독립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독립의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 용사했던 나단 헤일이 나는 나의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음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여 순교자인 독일의 본 회퍼는 미국에 있을 때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하고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이 마각을 드러내는 것을 알고 그는 귀국할 때 위험하다고 귀국을 말리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일 지금 이때에 내 백성으로 더불어 시련을 분담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기독교적 생활이 재건될 때에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나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안전하다고 미국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후에 독일로 날아갔고 결국 그는 나치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신앙인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군도 필요하지만 새벽을 파수하는 초병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작은 선, 작은 봉사, 노동자, 농민, 성실한 아버지,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 꿈을 잃지 않고 내일을 캐는 젊은이, 한 알의 작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조상들이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을 맞이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조국을 위해 애통하며 개인주의를 버리고 함께 사는 지혜를 모으고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에 울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장 나라로 바꾸어 나가신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유관순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조국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